말씀을 읽을 때 우리 경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좀 바이올린 하나만 조금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실래요? 아무 지금 마음에 뭐 없는 즉흥인데 여기 바이올린 있잖아. 한번 아무거나 한번 본인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게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가죠. 그거 고가.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된대요. 아무거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번 할까? 아무거나 한 구절만 해보세요. 참 아름답죠? 우리 여기 함께 우리 인수 집사님하고 우리 선덕권 사님하고 같이 왔죠. 우리 아이들이죠. 저 가서 한번 해볼래? 이게 아주 격렬하게 막 아래로 그냥 그렇다고 내가 안 시킬 것 같으죠. 전 또 이렇게 또 내려가면 또 안 되는데 절대 이런 거는 만약에 또 시키면 안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 내려갈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려갑니다. 손영이나 지영이 같은 내가 내려가서 반드시 시키는데 우리 저 바꿔서 하게 되면 저 소리가 날까요? 저 소리가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의 반주자 정말 KBS에서 아주 굉장히 수준급이 있는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 양해를 얻어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저 바이올린 한번 해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좀 안 된다잖아요. 해본 소리예요. 지금 뭐 되겠어요? 저기도 엄청나게 그냥 사방으로 막 흔드는데 웬만하면 저한테 하라고 그러죠. 근데 저걸 뜯는 순간 잘못되죠. 근데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저 악기에서 나는데 그 악기를 분해해 보면 그 속에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 연주자 함께 합해져야 나오는 거예요. 이 악기와 연주자.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읽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소리가 어디서 납니까? 그냥 성경이 그냥 있으면요 별로 소리가 안 나고요. 이 성경이 악보와 같다 그랬잖아요. 악보만 봐도 잘 몰라. 근데 거기에 사람이 함께 증거자가 붙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할 때 기록된 말씀이 풀어져서 나온다. 이렇게 함께 선포해. 함께 서로 말씀을 낭독해. 그것 또한 일종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소리. 저렇게 이 악기와 같은 아니면 이 악보와 같은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면 반드시 저는 선포자와 증거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 합해져야 돼.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안 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선포자죠. 그렇죠? 잘 못 읽기만 해봐. 그게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아니죠. 한번 내가 사드릴게. 소도비 경매의 저 바이올린의 최고봉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장인의 이름인데요. 최고의 바이올린이죠, 그렇죠? 그게 최근에 480만 불인가?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되죠. 이렇게 낙찰이 된 그런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지금 왜 이렇게 비싼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좀 명품 악기가 되는 가치가 있는데 그 장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장인 그 손기술도 대단하지만 그 재료도 또 대단하대. 아무 곳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특별한 나무로 만든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전나무 중에서요, 정말 잘생긴 전나무 중에서도 홍수가 나서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 그러면 이 나무는요, 이 뿌리가 드러난 나무는요, 잎을 다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이 뿌리가 드러난다는 건 이제 죽음을 목전에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마주한 거예요. 거의 100%, 아니 한 99%는 죽죠. 저희도 여기 소나무가 일단 뿌리가 드러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전부 위축되는 거예요. 다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잎을 다 떨어뜨려. 보통의 나무는 그렇답니다. 살기 위한 생존 전략이겠죠. 근데 어떤 나무는요, 꽃을 피워버린대. 그걸 일명 불안의 꽃이란다고 한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앙스트, 개화, 꽃을 확 피운다는 블레테가 합성된 생물학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아주 불안해. 죽음의 불안 앞에 탁. 그럼 보통은 다 수치해. 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주 이번 연말하고 연초 거의 30분 가까이 그냥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요. 좋은 곳이 많은가 봐요.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에 주님 모시고 가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남아 계신 분들은 막, 그 다음에 내 차례인가?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심지어는 우리 전도사님도 젊으신 분인데 뭐 두시다가 탁 걸려가지고요.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다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근데 아주 묘하게 탁 막히니까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더래. 아, 이러다 가는구나. 그래서 막 그냥 혼신을 다해서 기침을 하면서 이거를 뱉어냈다 그러네. 그렇지 않았으면 끝났어요. 5분 만에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참 많은 그 주변 측근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점점 위축될 수 있죠. 근데 어떤 나무는요, 개화, 꽃을 피워버린다니까. 자꾸 움츠러들고, 자꾸 소극적이 되고, 자꾸 우울하고, 자꾸 의소침하는 게 아니라 그 불안과 그 죽음과 정면 대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죽음이나 사탄이나 자꾸 우리를 갖고 놀아요. 죽음의 종살이 한다잖아. 아주 그냥 이리 코 키고 저리 코 키고 꼼짝 못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앞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죽음하고 한번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는요, 사람은 에덴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말을 너무 잘, 죽음과 감히 한번 해보려고 하지를 못해. 죽음 저항하지를 못한다고. 죽음한테는 그냥 다 그냥 죽는 거지 하고 죽어.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저항하고 죽음과 도전하고 죽음과 한판 붙었어. 그래서 죽음을 꺾어버렸어요.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옷자를 붙들고 땅을 때린다니까. 죽음과 한번 자꾸 피하면요, 이게 자꾸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불안과 그것이 확 삼켜버리고 말아서 그냥 잡아뜨리고 말아요. 조심하세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선한 목자세요. 그 사람, 참 사람이 되셨고 죽은 척한 거 아니고요. 가연설 아니에요. 죽은 척하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시고요. 우린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우린 지금 주님과 함께 다 똑같이 장사 지낸 거예요. 우리 아버님하고 장사 지낸 것처럼 가족들 다 장사 지냈죠.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린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죽음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긴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약속의 사람들. 죽음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우린 죽었지만 죽지 아니한 겁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린 영원한 마지막 그날 다시 만나게 될 때, 마지막 전생에 나빠 죽으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지금은 영적으로 영과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고요. 마지막 때는 주님의 몸처럼, 그게 몸의 부활이에요. 그것이 약속의 극치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첫 열매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걸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나를 들어 쓰시고 그 부활의 신앙, 약속의 신앙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장되면 우린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 죽음을 정면 돌파하고 그리고 꽃을 피워냅니다. 불안의 꽃을 피워내시길 축복합니다. 앙시트플레이트의 꽃을 피워내는, 그래서 이 봄에 벚꽃과 함께 그 불안의 꽃이 확 펴서 그 냄새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다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영생의 첫 열매로 결실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음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죽음을 경험했던 분이 베토벤이에요. 28살 때부터 귀가 안 들렸대. 이야, 귀가 안 들리면 죽는 거죠? 저분이 귀가 안 들리면 이거 하겠어요? 청각이 상실됐대. 28살부터. 그럼 음악가로는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런데 놀랍죠? 그 죽음과 그 죽음의 순간, 죽음의 불안, 극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제 끝났어. 이제 음악가로는 끝난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데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자살을 몇 수십 번 시도했다고 그러죠. 그 앙시트플레이트의 불안의 꽃을 피우는 그 나무로 만든 악기가 저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런 악기래요. 그거는 그 죽음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죽음과 정면되고 그 죽음의 불안과 그 큰 불안 속에서 그것과 마주 붙어가지고 정면되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때문에 그 속에 울림이 생긴대요. 그런 나무는요, 그걸 극복한 거기 때문에 그 울림이 생겨서 그 다른 악기는 그냥 삐삐거리는데 그런 악기로 만들면, 그 나무로 만들면 재질이 특별한 거지. 그걸 만들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아주 그냥 멋진 음이, 목욕탕 가면 노래 다 잘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겠지. 그냥 그 소리가 막 사람 심금을 울린대. 근데 그런 나무, 그런 혹독한 죽음의 불안과 죽음의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꽃을 피워낸 그런 나무. 베토벤이 그랬죠? 죽음을 이겨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든 게 심포니 9 합창교향곡. 그 첫 번째 연주를 하는데요. 보통 교향곡은 악기로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불세 최고의 명작, 악성이니까 미켈란젤로, 셰익스피어도 그래서 그런 경지에 올라가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죽음과 아주 여러분들 이런 죽음의 공포가 있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신앙의 약속 신앙의 명품은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듯이 힘들죠. 흔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고 있어.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한 건 다 죽음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안 흔들리는 사람은 그 바보, 그 사람이 아니지. 흔들리고 두렵지만 그를 이기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은 툭만 쳐도 그래. 냄새도 향기가 기가 막히지. 그래서 그만 보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의 사람들이고 약속의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과천소망교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시는 교인들일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소리까지 들어가서 그 합창교역의 환희의 송가라는 게 있어요. 실로의 시일 참
그건 이제 이게 들으면 좀 벌떡 일어서게 돼. 하여튼 이런 합창교향곡 9번 이런 악보죠. 좀 콩나물인데 왜 이렇게 많아? 저걸 보고 막 엄청난 감동 느낀 사람 있어요? 여기 음악하시는 분들은 2명 빼고 뭐 다 안 그럴 거야. 저거 보고 뭐 엄청난. 저게 마치 성경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게 연주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주되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환희의 찬가, 환희의 순간, 아주 The Song of Joy인데 막 기쁨과 환희와 아주 박수가 하늘에서 영광의 찬송과 찬양이 막 터지는 건데 이렇게 나는 거죠.